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몇 주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가깝게 지냈던 청년이 있어요. 좀 종종 만났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이번에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 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화나 관계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적이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별로 이렇게 효과도 없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탁구에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이랑 탁구를 자주 쳤거든요. 좋아해가지고.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비슷한데 탁구 역시 그래요. 나와 상대편, 대결하는 상대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합니다. 주고받는 게 안 되면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사람과의 대화나 관계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상황을 생각하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이게 벽을 치고 대화를 피하고 거리감을 두려고 하면 상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청년이 만나는 어떤 다른 청년과의 관계를 좀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만 이게 탁구가 아니라 마치 스쿼시 아시죠? 벽에 대고 혼자 치는 그냥 혼자 치면서 벽 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다. 혼자만 상대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고요. 감정도 주고받는 것이 관계입니다. 특히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하고 어느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다른 주제로 갑자기 막 바꿔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같이 해야 되죠. 마치 탁구공을 주고 받고 계속 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상대가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듣고는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A와 상관없는 갑자기 B 얘기를 한다든가 옛날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그 탁구가 아니라 진짜 벽에 혼자 공치는 스쿼시 같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되도록 중간에 말 끊지 않고 잘 경청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서로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상대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해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안 되죠. 옛날 구약시대 때 아담, 아브라함, 모세 혹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간구를 아뢰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가끔은 혼내시고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도 그래요.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죠. 묵시는 이제 요한계시록 혹은 다른 데들은 요한 묵시록 그러는데 계시, 예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박국도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 묵시, 예언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갔죠.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하박국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는 좀 약간 불평하듯이 따졌어요. 왜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3절에서 왜 이런 불의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런 불의를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이 현실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악이 이기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하박국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 보일 때, 불의한 자가 막 형통할 때, 사회에서 악인들이 판을 칠 때, 불법이 자행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공을 주고받고 탁구처럼 뭔가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 맞습니까? 궁금해서 하나님 기도응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5절 드디어 응답을 주시죠.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방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것.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자리에 없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고 여기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에게 끌어와서 나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적이란 거죠. 그런데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내 상황과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방식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지 않는 방식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받아들이기 어떤 힘든 수단이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없고요. 사람의 방법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어떤 기이한 일이 행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길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생각보다는 좀 이해하기 힘든 충격이었어요. 자, 그 충격이 무엇이었냐?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길 뭐라고 하시냐면 사납고 과격한, 그러니까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다니는 자들, 그걸 막 즐기는 사람들. 7절에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고 당당하고 위험 있고, 즉 자기들의 어떤 정의와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잔인하다고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사실 좀 침공당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쳤고, 그런데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이 움직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대결에서 그 잔인하고 난폭하던 아수르가 져요. 멸망하죠. 멸망까지 아니고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죠. 애굽이 이제 일어서는데 애굽 또한 난폭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들까지도 물리친 더 강하고 더 난폭하고 더 잔인한 이 바벨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떤 설명과 이해와 도우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충격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이제 중동의 이라크라는 나라, 그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나갔던 제국인데, 당시 그곳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 일대를 장악한 패권국이었습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통치자가 곧 세계의 통치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압도적인 문화력,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꽤 오래된 나라예요. 학자들의 주장과 논란이 조금 있지만 대체로는 기원전 2280년경, 굉장히 오래된 나라였죠. 처음에는 이제 고바빌로니아 그리고 중바빌로니아를 거쳐서 최전성기를 맞았던 시대가 바로 신바빌로니아인데, 이때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통치자다라는 말, 그리고 성경 당시 남유다를 멸망시킨 때, 이 이제 신바빌로니아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잔인하고 사납고 공격적인 모습은요, 남유다를 침공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붙잡고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떠져서 볼 때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용사가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왕 이름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크세르크세스 영어 보면은 뭐랑 똑같냐면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영어 그 표현이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그 영화 300의 크세르크세스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왕의 크세르크세스의 모습도요 굉장히 잔인하고요, 난폭하고요, 공격적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왜 악이 판치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요, 내가 더 강한 악을 사용해서 심판할 거다, 이거였어요. 이건 하박국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너무했지, 내가 좀 심했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잘 해줄게 라는 게 아마 하박국이 기대한 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게 더 큰 악으로 심판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악이란 없어요. 하지만 악한 세력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욥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욥을 괴롭히죠.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나라, 우상의 나라, 이방 나라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무질서가 좀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역사란 없다라는 것.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선도 악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8절부터 나오는 바벨론의 묘사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일이 이제 늑대죠. 늑대보다 사납습니다. 마병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9절, 군대가 모두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10절, 왕들을 멸시하고 방배 관리들을 조롱하고 견고한 성을 비웃듯이 부수고 흉벽을 쌓아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11절에서는 자기 힘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 대해서 지금 8, 9, 10, 11절 길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설명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축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그들 잔혹하다. 강하다. 난폭해. 힘들 거야, 너네 아마. 하박국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현실은 바로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안심시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가 직면한 그 현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악함을 더 큰 악으로 사용해서 멸하겠다. 하나님의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올 길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자기 힘을,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뭐를 꼬집는 거냐? 바로 교만을 꼬집는, 교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팬망의 선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불어넣은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뭘까요? 사탄은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류에게 최초로 생긴 죄는 사실상 교만이었다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교만을 아주 잘 사용하고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은 무슨 길을 갈까요? 멸망의 길을 가죠. 하박국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세요. 다시 말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시적인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악을 그대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늘 여전히 일하고 있다. 악함도 내 통치 아래 있는 거다. 죄를 벌하는 악은 주권적인 나의 심판 아래 있다. 하지만 이 악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박국은요. 불의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길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인 제거가 아니라 더 큰 섭리 속의 사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악이 그냥 이렇게 활개치게 놔두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죠? 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답답하고 나는 지금 급한데 나는 지금 간절한데 나는 지금 빨리 이 상황이 개선되길 원하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응답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어요. 그 처절한 위기 속에서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어서 말씀한 게 오늘 우리가 본 금주의 묵상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사실 당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겠어요. 피조물이 그 창조주인 신의 생각을 다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악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든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교회의 침체 등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라 사실 막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IMF라고 해서 이제 뭐 원래 기관 이름인데 이제 외환 위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모두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죠. 또 간혹가다 어떤 전염병, 신종 전염병, 예전에 이제 메르스, 뭐 사스 그런 것도 유행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막 크게 퍼지지 않고 잘 잡았었죠.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봤죠. 최근 한 5, 6년 전 경험했던 잘 아시는 코로나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최악의 질병으로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 정치, 사회 등을 두고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도움의 손길 어디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교회가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 위기 속에서 신앙이 더 정결해지고 단단해지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곤 하고 우리 교만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단합력도 깨닫게 되고요. 교회 내의 갈등은 마치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과 같이도 보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요. 나라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단련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가 일어서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하지만 완성 후에는 모든 것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완성을 볼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은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에 너무 휩쓸려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 3장도 쭉 보겠지만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또 하박국의 질문이 나오고 2장으로 가면은 기다립니다. 이제는 처음엔 따졌는데 이제는 기다려요. 그리고 3장에서는 찬양해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